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해피 머더스 데이. 우리 주변의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어머니 주일입니다. 정말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넘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포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수없이 반복되게 성경에 나오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거의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밤잠을 줄이고 자기 인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미 부모에게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능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효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효도하는 것은 훈련을 받고 배워야 하는 영적 삶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속에 정말 이 중요한 계명을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후로 시작되는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사이에 이것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말끝마다 고르반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모 공경의 책임을 하나님 때문에 지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본질적이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뒤에 어떤 계명에도 붙어 있지 않는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집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삶의 양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 듯 뭐 하겠습니까? 내가 수천, 수백만 달러를 내 은행 구자에 벌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복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일찍 죽어버린다면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장수를 한 듯 뭐 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동안에 세상 고통을 다 짊어지고 산다면요,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뭐가 될까요? 곤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질과 삶의 양을 모두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면요, 무엇보다도 자식이, 손주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 공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삶의 질과 삶의 약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나까지 챙기노? 야야,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은 그때 효도하거라. 너가 아버지는 괜찮다. 너희 앞가름이나 먼저 해라. 꼭 아버지를 들먹거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참 희생적이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말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 효도할 기회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아버리면은요,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돌보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게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자식들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단순히 부모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효는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자식들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편하게만 살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약에서 효의 개념을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효를 완전히 개정하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효는 질서 중심, 서열 중심의 효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효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구약의 효 개념에 메스를 갖다 대셨습니다.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뭐라고 개정하셨습니까? 뭐라고 새롭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효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새롭게 개정된 효는 자녀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개정하신 효의 개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어른들 역시 자녀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효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개정하신 효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회 어르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옛 계명 구습에 얽매여서 젊은 세대에게 짐만 지우려는 그런 부모와 어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부모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부모와 어른들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때, 존경심을 느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진정 활짝 열려서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주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르신들이 개정된 효, 곧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효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새로 개정된 이 효는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리고 젊은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부모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힘들지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칫하면은요, 자녀들에게 걱정과 잔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쉽게 자녀들과 젊은 세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젊은 세대 역시 그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날의 세월 가운데 우리 역시도 피곤함이 있었고 마주해야 할 힘든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이 20대, 30대 문을 걸어 잠그고 고민했던 것이 뭡니까? 나의 이 무거운 고민과 근심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함의 현실을 이해해주고 피곤함의 현실에 위로해주는
큰 사랑이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하나의 권면하시는 원리입니다. 잔소리보다 격려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말 대신에 수고 많다, 잘 견뎠다라고 말해주며 특히 작은 일에도 고맙다, 기특하다,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는 완벽한 부모보다는요, 비록 허물 많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부모를 더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가르치는 어른보다는 먼저 그 어른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소유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후덕한 그런 어른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젊은이들이 행하는 효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식사 한 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돈 아까운데 왜 그걸 하느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 하는 즉시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차라리 내가 고맙다, 참 이 마음이 너무 귀하다,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좋은 사랑의 표현이고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래, 그렇게 섭섭하다는 말을 젊은이들에게 먼저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듭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남긴 글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우리의 부모 세대나 어른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세다. 비판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은 여러분 먼저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먼저 몸이 움직이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뭐부터 움직입니까? 입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연세가 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섬김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식사 후 의자도 정리해주고 설거지도 거들고 젊은이들의 미소 섞인 그러한 인사에 정말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칭찬하면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기술과 노하우를 서투른 젊은이들에게 정말 마음껏 베풀 때에 그 속에서 감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80대가 70대를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70대가 60대를 섬겨야 합니다. 60대는 40대, 50대와 함께 같이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령화되었습니다. 고령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젊은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모든 어른들이 나는 어른이다 하면서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면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전 시대보다도 그 어른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가족 수련회를 가보고 이제 가족 수련회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한 이틀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족 수련회 가보니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때 보면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을 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일손이 부족해서 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은요, 젊은이들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반감도 생기지만은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는데 어떡할까? 이런 모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대는 70대, 70대는 80대를 섬기고
60대는 70대를 섬기고 자신보다 연세 많은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60대는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수련회부터 아주 혼을 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다면 부모와 어른 세대들이 정서적인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와라. 힘들만 말해라. 나는 내 편이다. 이 말로 하는 정서적인 공감, 정서적인 연대도 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되었겠죠. 개정된 효는요, 누구에게 더 대접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세대가 언제일까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제일 안정된 세대는요, 바로 은퇴한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장 여유롭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어찌 그리 어르신들이 돈이 많은지요. 우리 고모도 보니까요, 다 캐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카드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받는 것도 많고, 열심히 평생 동안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도 그래도 다 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돈 쓸 일도 어떻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드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할 일이 많습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요.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보다는 훨씬 돈을 많이 벌지만은요, 그 돈이 나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이 자녀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퇴한 세대가 지갑을 열 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효를 개정하셨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효를 개정했는데 아직도 구약의 구습과 구약의 구태를 고집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혼꾸녕이 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개정하신 이 효는요, 구약의 효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효가 우리 주님이 새롭게 개정하신 효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날이 되면은요, 가장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날이 뭐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은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요, 싸움을 한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명절날 칼부림 사건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효의 사상, 이 개정된 효의 사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만나서 아직도 구약의 그 구습을 따르다 보니까요, 세대 간에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반목이 일어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서로 답답하다고 자기 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개정하신 효의 뜻,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내가 먼저 나의 몸을 일으키는 그러한 효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오히려 정말 어머니 날은, 아버지 날은, 명절은 정말 모든 세대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그런 정신이 있는 교회라면요, 주일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 그런 자녀들을 훈련하고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